16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교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차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신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오십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서로를 살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서로를 살리는 기도. 우리 옆에 사람 살짝 볼까요? 견눈질로. 내가 저것을 살려야 되는데. 자, 옆에 사람. 앞에도 보고 뒤도 보고. 자, 옆에 보면 안 되잖아요. 지금 공동체 다 있는다. 시작 봅니다. 시작. 내가 저것을 살려야 되는데 뭐로 살려야 될까요? 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제 주변에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엄청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금요일 날은 뭐 논문 컨펌이 있어서 교수님들 뭐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틀을 걸쳐서 다 봤다고 교수님이. 그래서 너무 재밌고 좋다고 꼭 보라는데 제가 짤은 좀 보고 있는데 여러분 보셨어요? 오징어 게임? 바쁘시죠? 힘드시죠? 제가 보니까 깜짝깜짝 놀랐어요. 엄청나게 잔악하고 선정적이더만요. 진짜 데스 게임이 돼요. 데스 게임. 그러니까 456명이 456억을 위해서 경쟁하는 게임. 왜 영화 감독은 이런 메타포를 띄워서 우리에게 뭔가를 전해주고 싶을까? 여러분 다 아시죠? 돈 때문에 사람들이 영혼까지도 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메타포잖아요. 사람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 1억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도 있지만 누군가가 죽어서 그 1억을 가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 커지는 순간 그 돈 앞에 굴복합니다. 그 욕망이라는 걸 부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릴까봐, 또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질까봐라는 두려움도 있지만, 잠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내가 세상 것을 취함으로써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기대감이 커질 때 우리는 그것을 변질이란 말하고 타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데스게임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통치와 시스템을 멈출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안에도.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참가자 중에 과반수만 반대하면 그 게임을 멈추고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전혀 그것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었어요. 그게 한 번 들어가면 1등을 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게임 중에서도 언제든지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그 과반수가 이제 게임을 멈추겠습니다고 합의만 된다면, 동의만 된다면 그 게임 멈추고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죄성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1등을 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정재 씨가 1등 나더만요. 긴 이야기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분 나쁜 게 있어요. 또 244번, 240번 아주 머리에 뇌리를 박습니다. 244번이 누굽니까? 야, 진짜 광신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광신도가 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가 사니까 그냥 감사하기도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누가 죽든 상관없이 나만 사면 된다는 그 기도. 그냥 기분이 좀 나빠요. 요즘 기독교를 너무 막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 찍어내니까. 근데 그런 것을 봤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년 2020년도 리서치를 했는데, 교회가 싫고, 여러분, 예수가 싫은 게 아니에요. 아멘. 복음이 싫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이 누구를 싫어하냐면, 교회와 성도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예수와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그런데 작년 리서치 2020년 보니까 저도 놀랐어요. 왜 교회가 감정이 좋지 않냐고 물어봤을 때 사실은 저 때문인 줄 알았어요. 목회자 때문에. 근데 바뀌었어요. 2020년부터. 다행이야든지 제가 벗어났으니까. 목회자의 어떤 정규 지도자들의 문제 때문이라고. 근데 바뀐 2020년도 작년에는 어떻게 말하냐면 성도들의 언행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의가 목회자들, 지도자들, 정규 지도자들 때문에 라고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성도들의 언행, 말과 행동을 보니까 이건 도저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244번은 제가 짤을 봤는데 다 볼 시간이 없어요. 지금 해야 할 게 많거든요. 보기보다는 제가. 그래서 짤을 보니까 그 유리 게임이 있더만요. 그 뭐죠? 유리 게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얇은 유리와 강한 유리가 있는데 거기를 딱 뛰면 잘못 선택하면 얇은 유리 때문에 쑥 빠져 죽고, 근데 사람이 먼저 가면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임이더라고. 근데 240만 어떻게 해요? 나 그 짤을 보고 놀랐어요. 밀어불더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뒤에서 이제 깡패 같은 두목 깡패가 막 말하고 하니까 빨리 가라니까 옆에 서 있는 사람을 밀어보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죠. 그 사람을 밀어서. 근데 그 사람이 빠져 죽습니다. 강한 유리가 아니라 얇은 유리를 밟아 밀었는데 244번 기독교인 밀어버려요. 근데 빠져 죽습니다. 그리고 지가 그 다음 거를 선택합니다. 결국 자기도 죽어요. 244번도. 또 하나 있죠. 240번. 우리 박지영 집사님 생각났습니다. 이름이 지영이더라고. 우리 김지영, 박지영. 240번. 지영이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목사인데 엄마를 학대해서 죽이고, 그래서 그 딸이 아버지를 죽이는 사람으로서 왔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240번이 그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데 많이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만들어 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기독교만 그럴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연구 좀 하고 좀 세상 사람들 우리를 좀 욕을 하고 저러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불교도 마찬가지고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틀은
종교적인 폐악을 보는 거예요. 종교적 폐악. 종교적 시스템에서 나온 종교인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봅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어떤 종교적 시스템이 아니라 인간의 죄성을 봐야 되는데 세상은 그걸 못 봐요. 자기도 죄인이고 기독교인도 죄인이라는 걸 그러니까 자기는 의로운 거야.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교를 보면 종교 속에 있는 폐악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다 착하지 않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죄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는 거예요. 종교적 프레임 안에서 우리를 해석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죄성이에요. 여러분이 기독교를 안 믿어도 불교 가서 불공부도 똑같을 거야. 여러분 죄성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 인간의 죄성이에요. 무교든 천주교든 기독교든 불교든 그 죽음 앞에서 자기가 결정할 수 없고 선택할 수 있는 그 죄성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누군가를 죽이고 밟고 올라가는 시스템, 데스 게임. 그런데 여러분은 그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잔머리 굴리고 발악하고 지혜를 쓴다고 쓰는데 여전히 누군가에 밀쳐서 떨어져 죽는 인생, 이 세상의 시스템. 왜? 여러분보다 더 지혜롭고 힘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세상은. 그럼 우리가 그 데스게임에서 어떻게 살아나야 될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 주제예요. 여러분 열심히 실력 늘리고 스펙 늘리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에 이길 수 없다는 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보다 정말 지혜롭고 뛰어나고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절대 세상 정복, 여러분 개인의 힘으로는 사람 힘으로는 세상 시스템 정복 못 시킵니다. 역전 못 시킵니다. 근데 여전히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서 못 헤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두려움과 불안 속에 누구를 밀어내야 돼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눈치 보는 거예요. 그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포기도 못해. 과반수만 넘어서 포기하면 좋은데 포기도 못해 살아야 되는데 저 1억 456억이 내 눈앞에 보이는데 여러분 천장에다 딱 달아놨더만요. 456억. 그리고 딱 카운트 하더만요. 한 명 죽을 때마다 네가 가질 금액이 얼마고 딱딱딱 보이더만요. 그게 죽을지도 모르는 두려움보다 저걸 갈 수 있는 그 헛된 망상 때문에 늘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 거기서 살아남아야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고 산속에 들어가라고 말 안 한 거예요. 우리는 불교가 달라요. 우리는 무소유도 아니고 도망치는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잘 가져서 잘 써라. 아멘. 이래만 잘 배워서 공부 잘해서 남주자. 그러면 자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합시다. 내가 잘 벌어서 남주자.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 왜 그런지 봅시다. 18절 19절. 자, 18절 19절 읽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18절, 19절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있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복의 근원을 이걸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다시 18절, 19절에 이거를 다시 확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창세기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다시 19장, 18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에서 다시 한번 재확인시키는데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미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복 받을 것이다. 근데 그 복이 뭐냐? 19절 다시 읽습니다. 19절 시작. 보세요. 내가 그 자식들, 아브라함과 그 자식들과 그의 친척들과 앞으로 나타날 다음 세대들을 부르시고 복준 목적이 뭐냐면 오징어 게임 같은 데스게 같은 세상 속에서 이건 사단의 시스템이잖아요.
그 시스템에서 아브라함 너희, 그러니까 교회로 부르는, 여러분 아브라함이잖아.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이잖아. 부르신 목적이 그 데스게임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복을 준 거야. 그래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려내라. 그 영혼까지 팔아서 늘 고통과 불안과 허무 속에 살아가는, 흑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의 정의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로 너희가 선포하고 살아내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부른 게 아니냐. 그리고 너희가 복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너희 나라가 강하고 너희 가정이 강하고 너희 사업이 강하고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살려내기 위해서 복을 받은 거예요. 20절 21절 있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여러분 여기서 부르짐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억나세요? 출애굽하기 전 당시에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러지졌다는 그 부르짖음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이 기도했다는 뜻일까요? 오늘도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부르짖어요? 부르짖음이 기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는 게 뭐예요? 탄식과 고통의 소리가 들렸다는 소리예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사라진 속에 살아가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고통 속에 억압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 몸부림과 탄신과 고통의 소리, 한숨의 소리, 잠을 못 이루고 한숨을 푹푹 꺼지면서 내일이 걱정되고 오늘이 걱정되고 그런 탄식의 소리, 아픔의 소리, 한탄의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게 부르짖음이에요. 누가 기도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로또 기도 안 하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탄식과 한숨의 소리가 왜 나오는지 아시죠?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스템, 불평등과 불공정과 사기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은 늘 고통과 탄식과 한숨뿐이에요. 그게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확인차 왔다. 그래서 내가 심판할 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 내가 확인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숨 소리, 탄식 소리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심판을 작정하셨어요. 때가 된 거죠. 그 부르짖음, 하나님을 배신하고 멀어져 갔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심판 때가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살려낸 사람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오늘 아브라함이죠. 저는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오징어 게임 같은 세상, 데스 게임 같은 세상에 의인 한 사람, 그래서 의인이라는 게 뭔 뜻이에요? 죄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와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 아멘. 오늘 18절 19절 한 사람이 기도하면 살리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이뻐서가 아니라 한 사람 때문에 살리신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뜻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미안하지만 저는 우리나라가 북한과 전쟁하지 않는 약 70년이 지는 지금까지 정전 상태에 있었다는 그 은혜가 사실은 우연이 아니고 한국 기도의 누군가가 기도의 힘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북한과 남한이 전쟁하지 않는 그 힘이 저는 믿어요. 한국의 어떤 누군가가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무릎 꿇는 어떤 한 사람의 눈물 때문에
저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나라를 살리는 거죠. 그게 복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예수님 미워하고 안 믿어도 내가 왜 지금 나도 모르게 복이 되는지 아세요? 그 가족 중에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선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목사 세우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가 가능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어떤 누군가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목사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나는 이 자리에 서야 될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내 죄성을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어. 이 자리에 앉으신 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그걸 느껴요. 그리고 또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제 뭐예요? 서로를 살리는 기도죠. 여러분, 내가 살아야 여러분도 삽니다. 아멘. 맞습니까? 그렇다면 목사는 내가 살아야 성도가 살겠구나. 아멘입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로? 기도로.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기도교다. 기독교는 기도교다. 기억자 하나만 빼봐. 기독교는 기도교예요. 왜 기도할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잖아. 인생의 주관자이잖아. 근데 하나님이 우리 역사의 주관자이신 분이 우리는 역사를 바꿀 힘이 없어. 너무 미약해. 우리 인생을 주관할 수도 없어. 내일 일을 몰라. 하루 일을 몰라.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도교예요. 우리는 우리 역사를 바꿀 수 힘이 없다니까. 우리 가정을 바꿀 수 힘이 없어요. 여러분, 내 자신도 못 바꾸잖아. 그럴 힘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을 찾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가, 교회 역사가 이렇게 견고하게, 아까 찬양했죠. 하나님 나는 결코 망하지 아니한다. 그게 우리 힘이 아니라 기도의 힘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 포기하면 안 돼요. 기도 포기하면 안 돼요. 왜? 여러분,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성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불완전한 경건, 여러분이 경건해봤자 얼마나 경건한데, 여러분이 지혜있어봤자 얼마나 지혜로운데, 여러분이 성경을 알면 얼마나 더 아는데, 그런 거 무서워하잖아, 사단은. 여러분이 경건 믿을 수 없잖아. 여러분 스스로 알잖아. 내 경건, 내 지혜,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 의미 없어. 근데 무릎 꿇는 그리스도 하나가 그렇게 무서운 거야. 왜?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특히나 공동체가 기도해버렸다. 이거는 사단의 제국에서는, 나라에서는 이건 완전히 빨간불이야. 비상. 예일교회가 40일 합심기도 했다더라. 빨리 출동해서 얘들 다 잠재워버려라. 어떻게 잠재워라? 딴 데 돈에 신경 쓰고 사람에 신경 쓰고 먹는 게 신경 써. 전부 다시 흩어. 기도 못하게. 사단 나라에 난이 납니다. 여러분, 교회가 갑자기 합심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자, 살리는 기도하자 하는 순간 여러분 모든 생각과 관심을 딴 데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격할 겁니다. 왜요? 한 명이 기도한 것보다 합심한 기도가 놀라운 일이 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사단의 밥이 되시겠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무릎 꿇는 사람. 하나님 의지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욥도 보세요. 계속 탄식하지만 그 탄식은 기도였어요. 하나님 들어주라는 거야. 내 형편을 봐주라는 거야. 그 부르심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형식이 없어도 탄식하세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탄식하지 말고 하나님께 탄식할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기도는 관계 시작돼요. 관계. 그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상대방을 잘 모르면요, 이야기할 게 없어. 이야기할 게. 안 그래요? 내가 상대방을 잘하면 할수록 이야기할 수도 있고 솔직할 수도 있고 별소리를 다 이해하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관계 시작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야.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기도가 깊어지고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말할 게 없어. 여러분은 사람을 만나면 모르는 사람은 말을 못한다니까. 대화가 이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5분 하면 할 게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비즈니스 관계니까 하나님하고. 아버지가 아니야. 친구가.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보실까요? 자,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7절 시작. 이게 뭐예요? 얼마나 아브라함과 친구고 동역자고 생각했으면 내가 하는 일을 안 숨겨.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다 말해주고 나 할 거 시작할 거야. 보세요. 친밀함이죠. 여러분, 기도는 친밀함이에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가르쳐주란 말 안 했잖아.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심판하려고 계가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실 거예요? 묻는 게 아니라 갑자기 찾아줬어. 갖고는 야, 아브라함아, 나 저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한다. 친구 삼으신 거죠. 동역자 삼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 잘 모르면요, 이해할 게 없어요.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여러분, 기도 안 된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야. 안 친한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내가. 친한 거, 우리 자매님들 만나면요, 막 2-3시간 이야기하는데 다 쓸데없는 이야기하고 앉아서 나 들어봤어. 내가 그냥 자매들 성경 공부 시켜보잖아. 딱 듣고 있으면 뭔가 뭐 이야기를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 막 하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 와. 그래서 이 자매들이 카페에서 3시간 앉아있는 걸 이해하겠더라고. 막 이야기하는데 쓸데없는 이야기 다 해. 친하니까, 아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비즈니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뭐 주세요? 뭐 끝. 내가 줄 테니까 하나님도 이거 주세요. 끝.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 시콜콜. 여러분, 머리 이야기하면 30분 기본이더만. 머리 했다 그 소리 하면 30분, 내일 아트 했다 20분 해서 1시간 넘어가. 그리고는 끝나고 또 전화해갖고 의사했냐? 나도 의사했다. 막 서로 또 이어가더라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기도가 뭘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소통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건건 얘기하세요. 남자들은 좀 덜해. 남자들은 좀 아싸리 끝내고 말지 그냥. 그래도 할 말 많아. 하나님께. 여러분, 이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 친밀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여러분 우리 15주년 그때 9월 말에 2주 전이죠. 있죠. 제가 일을 앙당뭉 했는데 아멘 안 했던 거 아시잖아요. 돈을 모지 않는 교회, 힘을 모지 않는 교회, 사람을 모지 않는 교회, 그 이야기 했잖아요. 성경 뭐 청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돈을 안 모으신다 하니까 이제 조금 헌금도 적게 하고 돈이 많으신가 봐요. 그러더라고. 미친놈이. 여러분, 우리 집 빚덩이에요. 우리 집 교회 지금. 근데 집사님들이 이 말을 무슨 알아들어요. 청년들은, 나 1년밖에 안 된 애들은 나한테 또 우리 교회 돈이 많은갑다. 안 모은다니까 헌금도 좀 적게 하고. 아니죠. 여러분, 신명기 16장 10절에 말했죠. 따라 볼까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대로 힘을 다하여 드릴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각자의 복이 있어요. 복대로 드리는 거예요. 복 많이 많이 드리고 적으면 적게 드리는 거야. 그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서 오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그 말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빚을 갚기 위해서 또 내가 사례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야. 우리 집사님들은 그걸 알아. 15년을 목사님 보니까 이게 친밀함이야. 목사님이 15년을 보니까 재정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쑥 봐왔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말을 돈을 모으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집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그 말 하더라니까. 아, 목사님이 빚을 갚는데 목사님 사례비 올리는데 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아까 말했잖아. 이 세상의 시스템이 사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으로 흘러가게 만들어가겠다. 그 돈을 갖고 있지 않고 우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그 돈을 흘려보내겠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된다. 보세요. 차이가 이거야. 친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마음을 모르니까 무슨 말을 해도 자기 기준에서 판단해버려. 말씀을 들어도, 설교 말씀 들어도, 기도를 해도. 또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모으지 않겠습니다 했더니 어떤 그것도 신학생이 나한테 그럼 전도 안 해야 되겠네요. 그러다가 이 새끼가 그러면 전도를 안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장난 말인지 진심인지 진심 같았어. 그래서 내가 화가 나가. 여러분 그 말입니까? 사람을 그러면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지 전도 안 하면 아멘입니까? 사람을 모으지 않겠습니다 이 말 하니까 전도를 못 하겠네요. 이렇게 해보고 와 누군지 연락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 말을 우리 집사님이 다르게 보세요. 똑같은 말 이렇게 들었어요. 말씀을. 목사님 하고 싶은 말 하신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달라집니다. 목사를 알고 사람을 알게 되면 무슨 말을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도 그래서 다른 거예요.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과 친밀하니까 친하니까 똑같이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뜻을 비전을 알아채는 거야.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어. 그게 사실은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근데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니까 그 말을 코지것대로 오해해서 자기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서 살아버려.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하고 싶은 말 했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제가 성격도 산다는 말이 아니라 강대상 많은 설교 시간 많은 복음이 복음되게 말씀이 말씀되게 내 생각과 여러분을 통제하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아니라 복음을 복음답게 말씀을 말씀답게 여러분이 듣든 기분 인상 쓰든 교회를 안 나오든 마음이 안 맞든 하나님의 말씀이면 선포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걸 우리 집사님들은 알아. 그래서 사람을 보지 않겠습니다. 그 의도를 안 거야. 이게 관계입니다. 친밀함이에요. 똑같이 말인데 어떤 사람은 전도 안 해야겠다고 하고 앉아있고 하나님 아세요? 여러분 사람과 친해지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 아멘. 그것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친해집니까? 자꾸 대화에 친해지. 사람은 대화에 친해지지. 기도는 뭐요? 여러분의 마술 램프가 아니니까 지니의 램프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니까 기도는. 근데 대화를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친밀해지겠어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번도 돈에 대해서 건강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이 비밀을 모르대? 야 여러분 아들이 없었어. 100세가 됐어. 75세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이 기도했을까? 75세 때. 자, 잘 들어요. 친밀하면 이게 무서운 거야. 75세 때 애기가 없어. 다 망하게 생겼어. 예, 우리는 지금 애기 없어도 망하진 않지만 그때 당시는 망한 거야. 롯에게 다 줘야 돼 재산. 근데 75세 때 아브라함이 찾아갔어. 친구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찾아왔어. 그래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약속을 해버려. 너 아들 없지? 줄게.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아. 성경 잘 읽어봐봐.
여러분 아브라함이 돈 주라고 부자 되라고 기도했을까? 성경에 하나도 없어. 근데 부자가 돼 있어. 또 자기 이삭은 아버지보다 100배나 더 부자가 돼 있고. 여러분 친밀함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알아버려. 내 친구가 내 아들이 뭐가 필요한지. 기도 안 해도 여러분. 여러분 친해지십시오. 내 속마음까지 다 아시는 분, 뭐가 필요한지, 내 속마음이 뭔지 다 아시는 분이 알아서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포인트 잡으세요. 포인트. 내가 기도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스포츠를 관람하는 사람과 스포츠를 하는 사람과 차이 아시죠? 음식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과 음식을 만들고 먹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 많이 하죠. 해내 안 해내 뭐 방법 그러지 말아야겠지. 닥치고 기도하겠지. 기도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할 수는 있어. 기도에 뭐 굳이 꼭 만약 내 진심으로 한번 기도하지. 여러분 사람 만나서 진심으로 한마디 하고 집에 갈 거야? 그런 거짓말 왜 하냐? 친구 만나서 오랜만에 만났는데 진심으로 해서 한 번 1분만 기도하면 되지 이런 사람도 있어. 진심을 다해서. 그러면 여러분 친구 만나고 친해지려는데 딱 만났어. 1분으로 진심으로 내가 너 사랑한다? 우리 너 정말 너 사랑한지 알지? 사랑한지 하고 딱 가버려. 그럼 그 사람하고 친해지나? 진심으로 했는데? 아니 진심으로 했는데 친해지냐고. 그럼 진심이 아니었을까? 진심이요. 1분 동안만 진심이었지. 근데 그 사람하고 친해질까? 그럼 그 상대가 뭐라 할까? 쟤 뭐야? 뭐 하는 애야? 여러분 그렇게 속지 말라니까. 사단이 그렇게 작정을 줘. 진심? 여러분 진심? 아 여러분 참 대단한 사람들이요. 여러분 친구 만나고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그 진심이니 가짜니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합니까? 아니 이미 진심이 돼 있죠. 진심이니까 좋아하니까 계속 헤어지기 싫죠. 그게 진심이야 여러분. 헤어지지 않는 게 진심이지. 아멘입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기도 자리에 있는 게 사랑하는 거고 주님 친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1분. 하나님 저 아시죠? 왔어요? 하나님 나 진심이 아시죠? 1분 빡세게 하고. 언제 친해집니까 주님과? 여러분 친구 그렇게 사귀십니까? 두 번째는 기도는 사랑함이에요. 첫 번째가 친밀함이라면 두 번째는 사랑함이에요. 여러분 교회 속에 들어오면요. 교회에 인사이트로 들어오면 인사이드로 들어오면 여러분 좋은 일도 있지만 상처받은 일도 많아요. 사람 아까 말했죠. 교회가 잘못됐기 때문에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 서로가 서로 자주 만나고 이렇게 서로 교제하면 좋은 일도 많지만 상처받은 일도 많을까요? 이게 교회 시스템이 잘못일까요? 교회는 누가 세우셨어요? 주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럼 주님이 잘못했네. 괜히 교회 세우고 상처만 주고 힘들게 하고. 뭐 때문이라고 봐야 된다고요?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죄인과 죄인이 만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떠난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인간을 떠나야 그게 교회를 떠나는 건가?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여러분 적당한 거리를 두고 교회를 다니는 것도 괜찮은 방법,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어요. 그래서 큰 교회가 자주 사람이 많은지도 모르죠. 적당한 거리 때문에. 근데 우리 교회는 뭐 다 알아버려요. 여러분 제가 말 한마디 하면요 10분도 안 돼 다 알아버려요. 우리 청년들. 진짜예요. 내가 딱 한마디 하면요 이미 저기 멀리 있는 순천까지 가 있어요. 굉장히 네트워크가 강하더라고. 뭔 말을 한마디 하면 싹 돌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좋은 말만 합시다. 좋은 말만 하세요. 나쁜 말 하지 말고. 왜 기도는 사랑함일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왜 기도하고 있죠? 롯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때문이 아니라 롯 때문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이쁘지가 않아. 근데 롯에 대한 무한한 책임이 있죠. 사랑이. 근데 여러분 롯은 어떤 책임이 있냐면 아브라함이 롯을 제안한 거죠. 같이 갈대아우로 있었는데 삼촌이 말할게. 야, 하나님께서 그런 말 없어 성경에. 나 같으면 그랬을 거야. 하나님이 떠나다더라. 너를 같이 갈래? 그렇게 제안했을 것 같아. 롯은 하나님을 그때 못 들었으니까 아브라함이 나타났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같이 가자. 그랬더니 롯이 삼촌을 믿고 그래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삼촌이 말하니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따라가고 계속 가다가 보세요. 처음에는 정말 좋아서 서로 의지하고 삼촌과 서로 싸우고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했겠죠. 그러다가 뭐 때문에 싸우기 시작하죠? 롯과 아브라함한테 싸운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싸우잖아요. 맞죠? 바로 이게 우리 모습이야. 아브라함과 롯이 싸운 게 아니라니까요. 밑에 있는 목자들이 양의 먹이 때문에 싸우다 보니까 아브라함 보기 이게 좋지 않은 거야. 공동체에. 그래서 야 롯아 우리가 너무 이제 양도 많고 재산이 많아서 지금 롯과 아브라함이 사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주변에서 막 싸우니까 이게 아니다. 공동체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야 우리가 좀 찢어져서 더 이제 먹이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찢어져서 가자. 그랬더니 보세요. 롯이요. 나 같으면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삼촌하고 정반으로 갔겠던데 롯은요. 그 말 들으니까 바로 지가 예전에 설교했죠. 제가 말씀 전해드렸죠. 지 눈에 보기 좋은 에덴 동산과 같은 지금 지가 죽을 자리 소돔을 선택합니다. 나 같으면 좀 사실은요 롯이 삼촌 때문에 부자 된 거예요.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주님 따라가는 사람 옆에 있으니까 복 받는 거예요. 아멘. 그것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야, 그거. 따라가니까 복을 받는데 이놈이 이제는 딱 머리가 돌아가서 얼마나 시세가 좋아. 머리가 좋아. 젊으니까. 야, 서울 청담동, 대치동 또 뭐지? 기억이 안 나네. 압구정동 뭐 있어요. 거기가 좋아. 소돔 땅으로 갔다. 말도 없이 가버려. 아브라함은 이제 반대로 갔죠. 어떻게 보면 의리를 저버린 거지. 배신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상처로 받지 않죠. 근데 나중에 창세기 14장에 무슨 일이 나요? 여러분 이게 위기가 한 번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소돔과. 그러니까 롯이 자기 눈에 좋아서 갔던 곳에 위기가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창세기 14장에 동쪽 연합군이 소돔을 공격해가지고 롯의 모든 재산과 자기 가족까지 포로로 잡아간 사건 14장. 소돔 땅에 있을 때 왜? 그 돈을 노리고 주변에 있는 연합군들이 와서 롯의 재산과 가족들을 다 잡아간 사건.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 자기의 식솔들 318명 데리고 가서 구출작전.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아니라 롯 일병 구하기. 딱 들어가서 318명이 딱. 그래서 어떻게 돼? 성경이 정확히 나와요. 빼앗긴 돈 재물과 그의 롯과 그의 부녀와 그의 자녀를 다시 찾아왔더라. 할렐루야. 살리는 아브라함. 이게 복의 근원이에요. 살리잖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근데 그게 뭐예요? 롯을 사랑함으로. 거룩한 부담감. 상처를 줬어요. 배신 때렸어요. 의리를 저버렸어요. 근데 롯은 항상 사랑함과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 봅시다. 여러분 옆에 사람 보는 게 중요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집사님은 박정희 집사 그만 보고 옆에 사람 안은하 집사님 봐보세요. 맨날 박정희 집사님 바라기가 이쪽 봐봐 이쪽. 저기 봐봐. 아 내가 저 사람이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구나. 뭐로? 기도로 살려야 되는 사람. 아멘. 왠지 아세요? 목사님 내가 왜 그래야 굳이? 여러분 토마스 아켄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겸손을 정해놔요. 겸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맞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은혜 받은 것, 내가 자격이 있고 조건이 있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무슨 일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무조건 사랑하심으로 나를 지금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주시고 살아가게 하셨으니 그걸 아는 사람은 그게 어디로 간다?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간다. 그걸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 그걸 은혜. 그래서 겸손한 사람만이 우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을 향한 거룩한 부담감.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나갔으니까 무한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했잖아요. 기도는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느꼈죠? 제가 목사님이 기분 나쁘게 하면 목사도 사람이라 나하고 친하고 나하고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은 기도가 잘 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여러분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있더라고. 이 누굴까요? 우리 교회가 3,000명 돼. 그러니까 몰라. 그러니까 이게 누굴까요? 때 기도가 안 돼. 맞죠? 봐. 친밀함. 모르면 안 나온다니까. 근데 내가 아는 사람은 기도가 그냥 진짜 정직하게 빡세지고 막 간절해지고 또 뭐 진정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이걸 그래 그래도 써졌으니까 기도한다 이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보이는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여러분 다 바쁘시고 힘드시죠? 만날 시간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로 거짓말하지 말고 보이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옆에 사람. 그건 보이잖아요. 여러분과 같이 밥 먹고 만나서 수다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보이는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기도는 보이잖아. 아멘? 목사님 어떻게 보여? 보이지. 하나님도 보고 나도 보는데.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보이는 사랑합시다. 이 바쁜 세상, 어려운 데스게임 같은 세상에서 만나기 힘드니까 소나기, 아멘? 하나님도 보십니다. 나도 봅니다. 다 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롯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 사랑이 그렇게 우리를 기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모세의 기도 기억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결하냐면 모세 그래요. 보세요. 모세도 친구예요. 하나님께서. 친밀함이 무서운 거예요. 친구예요. 대화를 하는데 불평하는 거야. 성경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백성이 나를 10번이나 시험했다. 성경에 나옵니다. 10번이나 시험해요. 광야 듣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화가 났어. 그러니까 뭐라고 또 하냐면 모세에게 항변하는 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항변이냐. 뭐되게 우리를 이집트 빼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힘들게 만나 이게 10번이나 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은 모세하고 말할 필요가 없었어. 근데 이거 지금 뭐라고 해요? 나 할란다. 이게 뭔 말일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지 아니까.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죽이고 싶은데 모세가 상처받을까 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죠? 자 이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지 알아요. 근데 말을 안 하고 죽여버리면 얼마나 모세가 힘들어. 보세요. 사랑과 사랑의 관계. 모세는 이스라엘 사랑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고. 아멘. 제가 그러려고 노력 많이 해요. 잘 안 되고 있지만 여러분 그 기도해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아프면 저 아픈 거 아시죠? 근데 이게 잘 안 돼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어떤 놈은 그냥 사고나 나무라 그래본 적 없습니다. 마음은 들나가도 이게 뺨을 때려요. 정신 차려야지. 아파라.
너무 세게 때렸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왜 찾아갔어? 롯이 죽으니까. 그래서 내가 숨기겠느냐.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기도해보러? 민수기 14장 19절에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강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제약을 사하시되 애굽으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랑같이 사해주고 계속 중보기도 해보라. 지금 사랑하니까 또 금송아지. 이건 나이 나없어. 금송아지 10계명을 딱 갖고 왔는데 금송아지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끝장 나 이게 다 없애고 내가 다른 민족 택하겠다. 야 안 되겠다. 하나님 화가 났어. 금송아지를 택하니까 야 이 백성 다 죽이고 내가 딴 백성 너한테 줄게. 그랬더니 모세가 나 딴 백성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보세요. 살리는 기도. 사실 하나님 마음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누군가 말렸으면 좋겠다는 마음 아세요? 문성 집사님, 소희가 아빠한테 맞은 적 있어요? 없어? 우와 엄마 안 되겠어. 유수사님 이해가 안 돼. 이해를 뗀 적 있죠? 없다 그지? 없어요? 뗀 적 없어요? 있죠? 떼다 보면 멈추고 싶은데 못 멈추죠? 그럼 박진임 선생님 와서 말리면 좋겠죠? 있어요 없어요? 다 없잖아. 이거 부모 마음이 이래. 나도 그랬어. 그거를 때리고 있는데 좀 이명란이 빨리 와서 말겠는데 안 말겨. 보고 있는데 좋다고 신나고 대신 때려주니까. 아, 또 역시 부모들은 내 마음 알고만. 이 새끼가 잘못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는데 때리고 싶은데 지금 모세한테 왜 왔어? 아브라함한테 왜 왔어? 좀 누가 말리고 이게 친구야. 이게 사랑함이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실 누가 더 사랑할까?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일까? 아니지 하나님이지. 아멘입니까? 근데 누가 말겠으면 좋겠어. 왜? 화는 나고.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 됩시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목사님 혼내고 싶어.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일교회 목사님을 혼내고 싶은데 딱 나타나는 거야. 누가 할까? 우리 진혁이한테. 야 너희 목사 죽여버란다. 진혁이가 아싸 가오리.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동체. 아멘입니까? 너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정문아 내가 또 저 가정 저는 좀 혼 좀 내려는데 어찔래? 자 모세가 어떻게 내 기도했는지 출애굽기 30장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2장 32절 읽겠습니다. 그렇게 죽여불고 다 없애서 다른 백성 삼겠다 했는데 모세 이렇게 기도해보세요. 시작. 저는 이 공동체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이 공동체가 삽니다. 하나님, 만약 이 백성을 멸하신다면 제가 먼저 생명줄에서 지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도도 볼까요? 기도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거 함부로 못해요 여러분. 바울이요 자기 동족이 여러분 40명의 특공대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밤낮으로 먹고 마시지 아니하고 바울이 죽을 때까지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특공대가 40명 있었어요. 사도행 23장. 근데 바울이 어떻게 기도한지 그런 동족 앞에서 자 로마서 9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저주를 받을지라도 우리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 살려주십시오. 내가 구원 못 받아도 이 백성은 구원 받음. 지금 뭐예요? 40명 특공대가
먹고 자지도 않고 죽을 때까지, 저놈을 죽일 때까지 내가 먹고 자지도 않겠다고 하는 40명 특권도가 있는데, 바울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용서가 안 되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상처 줬던 사람, 말하자 교회는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재성 때문에 불편해요, 상처 줘요, 미워요, 시기가 나요, 질투가 나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사랑하고 사랑하면 기도한다. 이게 같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아까 서로를 살린다고 했잖아요. 아멘? 나가 죽고 누군가를 살리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서로를 살린다는 말은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상처 주는 사람은 기도가 안 된단 말이야, 사람이라. 근데 기도하다 보면 사랑이 돼요. 이런 은혜를 진짜로 맛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게 내가 사는 거야. 이걸 몰라, 여러분. 여러분 그거 체험하세요. 진짜예요. 여러분, 제가 이게 목회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 사람인지라 자존심, 수치 엄청 많아요. 내가 말했잖아요. 내가 뭐 이 나이 먹고 내가 진짜 아신소리하고 막 하고 해야 되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니까 하나님 50명, 45명. 하나님 노하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이제 알아. 자기도 하나님 화날 것 같아. 왜? 지금 딜하잖아. 하나님하고 장난치잖아.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얼마나 부끄러워,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해. 근데 하나님은 지금 눈치를 보는 거야. 눈치를. 50명 오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자, 마지막 몇 번 하나님 노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알을게요.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하나님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10명이면 어찌겠습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자기 죄도 아닌데. 아브라함이 실수해버렸어. 왜 10명에서 끝내버렸을까? 그러니까 소돔이 멸망해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내부로 덮었어. 그 말이 무슨지 아세요? 롯의 삶이 엉망진창이라는 뜻이요. 롯의 삶이 엉망진창이니까 아브라함도 산 거야. 무슨 말이야?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 해봤어. 롯이 왜 아브라함이 10명에서 끝내볼까? 나 같으면 5명 이렇게 할 거인데. 5명이 10명이요. 10명 맞지? 10명. 왜 나 5명이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머리를 쓴 거야. 염치 없으니까. 자, 생각해보세요. 롯의 아내, 딸 둘, 그 다음에 사이가 아니야. 성경 봐봐. 사이라고 하더라? 사이 아니야. 사이가 아직 결혼 안 했어. 성경에 봐봐. 사이가 될 사람 2사람. 그들 롯이 복음을 전했겠지. 아브라함에게 듣고 전했지. 뭘 하겠어? 야, 심판난다 했더니 사이 될 사람이 뭐라 그래? 말장난으로, 농담을 여기더라. 보세요.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 머릿속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롯과 롯의 아내 2딸 사이 6명에다가 그 사이들의 부모까지 합치면 10명. 그랬을 것 같아, 그냥 내 생각에. 그거 딱 나와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 지켰지. 10명도 안 돼. 소돔과 고모라에. 여러분, 3번째 기도는 인내함입니다. 열심히 기도할 때는 인내함이. 여러분, 기다리면 믿음이라겠죠? 믿음이요. 기도가 난 다음에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시니까 기도한다고 조급하지 말고 기도하고 기다리세요. 아브라함도 계속 그렇게 하는 걸 기다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오늘 19장에 보니까 19장 29절 읽겠습니다. 19장 29절. 19장 29절.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오늘 이 기도가 어떻게 되었다면 창세기 19장 29절에 이어지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 지역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는 말은 세번역 성경에 더 멋있게 표현했어요. 생각하사라는 표현을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의 부탁을 기억하셔서. 할렐루야. 여러분 또 한 번 보세요. 옆에 사람. 내가 기도하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부탁을 듣고 그 사람을 살리신다. 이게 인내함이고 믿음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롯과 소돔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신 거 아니에요. 롯이 산 이유는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누군가는 삽니다. 여러분 기도는 준비되거나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시는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격이나 조건. 자, 시 한 편 읽고 마칩니다. 멋진 표현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이 시를 여러분들께 오늘 읽어주는 것은 한 번 더 읽읍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진리가 있어요. 시작. 여러분 기도는 믿음이 깊고 신앙생활 많이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호수가 산을 품는다는 거 맞죠? 품는다는 게 지금 이걸 또 모르면 안 돼. 호수가 너무 맑으니까 산의 그림자가 호수에 비쳐서 산을 품는 거야. 이게 시인을 본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은 깊이와 넓이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아멘. 근데 우리는 뭘 찾아? 신앙의 믿음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넓이와 깊이만 따지는 게 하나님을 품는 게 아니라 맑아야 돼. 그래야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네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거 하나면 됩니다. 믿음이 있네 없네 깊네 넓네 몇 년 믿었네 난 초신자네 나는 목사네 그런 넓이 필요 없고 내 깊이가 이 정도입니다. 의미 없어요. 흙탕물이고 더러운데 무슨 주님이 찾아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는 자격이 중요해요. 조건과 자격 준비가 없어. 그냥 여러분 기억나요? 다시 한번 봅시다. 옆에 사람 보면서 나는 무조건 네가 잘 되길 바래. 이 맑음 하나 있습니다. 맑음 이 맑음. 왜 기도를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 그게 안 되는 게 기도가 안 되는 거지. 알죠? 아멘. 이제 우리 교회 살아날 겁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끝나요. 근데 제발 멈추지 마세요. 이건 항상 행사야.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누군가 삽니다. 그런 믿음 갖고 가세요. 제발. 저는 그렇게 믿고 기도한다니까. 아니 좀 교만해도 돼. 그때는 좀 교만해. 그냥 아씨 내가 오늘 기도하면 또 우리 성도 살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버려 그냥. 내가 안 하면 힘들겠다. 아멘. 멈추지 마십시오. 사단이 제일 좋아합니다. 기도 안 하는 무릎 없는 그리스도인들. 이제 서로 살립시다. 살아납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 왜 나는 기도도 안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할렐루야.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주가 일하시는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힘을 드립니다.